우리는 살면서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하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 그다음에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삶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면은 연봉이 32,000불이면은 세계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상위 1%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그런 분들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렇게 못 느끼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 물가도 차이 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가진 것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것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졌다라고 남들이 생각할지라도 부족하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것을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나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청년들이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가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고 사는지를 내가 절실히 느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의 삶과 비교를 하니까 나는 너무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축복은 우리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인지,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의 축복.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짐승들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만은 그 흙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무기물서부터 시작해서 유기물이 됐다가 단세포 생물 됐다가 여러 세포 쭉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폐악을 끼친 어떤 그 과학 이론이라고 하면 진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나? 라고 그러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진화론이 나온 이후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진화론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존재의 시작을 전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 진화론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듣더라도 그 학생들은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가면 진화론이라고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에 종이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그동안의 학설을 다 하나로 해서 종이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시에 생물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있어서 가장 미세한 부분을 보는 것은 세포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시체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생물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구조라는 것이 그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DNA, RNA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관은 세포 이내에서 작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여러 기관들이 서로 잘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다라고 하면은 고리타분한 목사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화론으로는 인간의 그 복잡한 그 미세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진화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부으셔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전능자의 숨결, 즉 하나님의 흔적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비록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약간은 왜곡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사랑의 모습이 있고 자비, 정의 구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착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거룩이라든가 그런 속성을 일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그 이미지대로 인간들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때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에서 더해서 다스리라고까지 했습니다. 좀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맨 뒷부분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착취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런 권한이 있으시고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우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대리자로서인 것이죠. 그러면 그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다스릴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공의,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다른 피조물과 함께 보살피면서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동물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연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자원을 아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를 입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해야 되고 아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마치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 같이 그것을 남용하고 오염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동물이나 이런 게 멸종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그것 때문에 신음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스리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자연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나무라든가 이런 것에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겠죠. 왜 다스려야 되는 대상을 우리가 어떤 신으로서 숭배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정말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상과 모양대로 더 나아가서는 다스리라고까지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 휴대폰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휴대폰을 그 설계하고 만든 사람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휴대폰의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즉 그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가요?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인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고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신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창조됐다는 그 자체, 어떻게 창조되는지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고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어때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풍성한 것이죠. 2장 15절 1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여기서 앞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16절에서는 그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이 주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15절에 보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그 타락한 이후에는 보면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굉장히 수고해야만이 우리가 겨우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힘들지 않게 우리는 그 다스리면서 충분히 모든 것이 주어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즐거움, 행복의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국, 파라다이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요?
3장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은 사탄이 뱀으로 그 변장을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먹어도 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그런 게 모든 것 주어진 그런 완벽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자,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주어졌지만 부족한 삶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되죠. 얼굴 보고서 부족한데요? 예,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런 관계였습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순간에도 그런 친밀한 관계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죠. 어떤 굉장히 망나니 같이 이렇게 사는 아들이 있습니다. 뭘 믿고요? 자기 아버지 돈이죠. 예. 돈이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은, 예, 그거 아주 배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돈 많은 아버지도 이렇게 참 그 백을 믿고 마음대로 사는데 얼마나 든든하길래,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권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에덴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모든 게 주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악과가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동산 가운데는 그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에 따른 금지하는 명령을 내주셨는데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딱 하나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 살면서 지켜야 되는 거 엄청 많죠. 예. 안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룰이 많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못 지켰죠. 어떤 분들은 이 내용 선악과를 드시고 결국은 인간이 그것을 먹고 죄를 짓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지한 분이시다. 어차피 인간이 그 먹고서 죄를 질 것을 아셨다. 그러고 쫓아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왜 굳이 그거를 그곳에 두셨나? 라고 이런 질문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분이다. 왜냐?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고 그것 때문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좀 그 얘기를 해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재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 왜 막아주시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가 있나요? 당연히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그런 질문 많이 해보셨죠?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오셔서 간섭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기를 원하실 때 그것이 선택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딱 그렇게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선택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마치 하나님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내가 원할 때 해주십시오 라고만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간섭해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일정한 룰로 인간 사회에 간섭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그 자기 막 기분대로 뜻대로 하루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막 다르게 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런 임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에서 사는 거 참 힘들겠죠. 어저께까지 좋아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이런 얘기를 수를 듣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일정한 룰로 다스려야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요즘에 홍수가 많이 납니다.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죽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나쁜 것이죠, 인간에게. 그러면 그거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그게 지진이 되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나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약이나 이런 걸 하면은 나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걸 못하게 딱 막아주시면 너무 좋겠죠. 본인이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나쁜 것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라마 좋아하시죠? 넷플릭스 드라마. 저도 한 번씩 봅니다만 유튜브나 게임 같은 거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좋은가요? 하나님은 그것에 나쁜 영향이 있는 것을 압니다. 나쁘죠.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거에 시간을 더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홍수가 나쁘고 그거를 만약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룰로서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 게임으로 그러한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것을 말리셔야 안 하게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홍수는 여러 사람이 겪는 건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겪는 거는 좀 그래도 이렇게 간섭해서 없게 하시고 드라마는 어차피 혼자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게 혼자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의 파탄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도 한번 사기를 쳐가지고 저기에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폭력적인 게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미국에서 요즘에 총기 난사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를 만일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못 보게 해주셔야만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인데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세요? 저도 안 원해요, 솔직히.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여기에 나는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그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은 자기 삶이 로봇과 같은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나는 드라마를 못 봐요.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 조종하는 대로 나는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고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내 있지만은 로봇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폭력적으로 내 말에, 가정의 말에 순종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행위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다른 거,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즉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물론 그거를 슬퍼하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는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만일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가서 그것을 살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정말 도덕적으로 착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나요? 구제불능이죠. 예. 그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은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에게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라는 걸 3장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로 알았습니다.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사랑하는지 정말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죽지도 않았는데 아담도 보면은 죽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병 속에 있는 꽃을 보면은 화려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양분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은 결국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가진 것이 다 소진이 됐을 때 아니면 소진을 안 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막 노력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뭔가 더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행복이 없는 비참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살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죽는 거 걱정 안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필이면은 옆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못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됐지만은 결국 선악과를 멀므로써 악을 행할 수 있는, 악을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타락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선택 가능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때로는 죄를 짓고 실패하거나 할 때 그것이 내 주위의 환경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됐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삶도 완벽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인 것이었죠.
선악과는 진정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의 선악과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민되는 상황에서 때로는 요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면서도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축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완전한 창조의 축복. 하나님의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모든 것이 주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 에덴 동산에서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냐라고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권력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이 나의 안전, 나의 행복,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행복을 위한 것이죠. 인간은 평안하게 살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동물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그것에 가기 위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즉 그분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엄청 떼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만은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쫓겨났습니다. 그거 보면 아시겠죠? 축복은 컨디셔널,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벌써 갈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정말 불안과 걱정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게 특별하게 창조됐는지를 저희가 들었사옵나이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창조된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늘 살면서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